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때라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때를 의미하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이 2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예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본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를 또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순종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2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만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3절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자료만 검색하면 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무엇을 했고 신상정보 다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안다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과의 나의 어떤 교제가 있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신이 있어,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신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건, 그것이 우리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화라고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때가 시작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때부터 함께 가졌던 영화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이제는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의 몸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 영광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은 영이 둥둥 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과 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6절에 보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대상이 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라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지식, 아는 것과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은 제자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모든 것이 영생의 기름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부분은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잃었던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것을 되찾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과 주님의 것이 된 사람 가운데는 구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은 결코 틀린 것이나 성경은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은 항상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별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고백이지만 아까 했듯이 그것을 결과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보호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하나됨이란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도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편에 선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16절 단락을 보시면 13절에 여기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 가운데 우리가 그 구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호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그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구멍으로 빠지기 쉽고,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비춰가면서 그 안에 나아가야 할 텐데, 그 보호,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알아가서 하는 것조차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고,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받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령을 일컬어서 거룩하신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봤듯이 우리 자체는 결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그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됐을 때 우리가 그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가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신자를 일컬어서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시지만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들이 된, 즉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여전히 하나됨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에서 이곳에 모여 있는, 또 이곳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 다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세워주고 상호간에 또한 복종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바로 선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21절 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세상은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자체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3절로 24절 보면 이 제자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사랑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데 그 이해함과 그 품의 넓음이 부족할 때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한계 앞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음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음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24절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26절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하며 시작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 갈 길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알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길에 따르는 것이죠. 아버지 사랑이 그들 안에, 주님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27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26절은 바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둘째 날 기도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서 시작하는 것은, 오늘도 혹시 내 안에 희미해졌던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도우시고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아버지 안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사랑으로서 하나 된 모습만큼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특징은 미움, 원망, 때로는 분열과 다툼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에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을 해야 할 것이 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왕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때 내가 주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